요즘 여름이 돼가지고 산천초목에 이 매미들이, 제가 요즘 좀 산을 많이 오르내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 산에만 가면 이 매미들이 막 지저귀립니다.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때에 따라서는 서글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절한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제 울음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 매미의 그 일평생을 보면은 애벌레로 최소 5년에서 13년 동안 애벌레로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이렇게 긴 세월, 길게는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땅 속에서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날개를 달고 밖에 나오게 되어지면, 밖에서 날개를 단 매미가 사는 날이 얼마나 사느냐,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을 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짝을 만나가지고 알을 낳고, 그래서 새끼를 번성하고 자기 후손을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물에게, 곤충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제 짝을 빨리 이제 와서 낳고 좀 이렇게 연을 맺어서 새끼를 번성하게 해라. 그래서 그냥 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매미는 밤낮 없이 이렇게 지저귀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는 이 매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도 더러는 배워야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고 짧게 살면 7, 8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 짧은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본문 말씀에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 하나님에게 잡혀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빠가지고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기도 시간도 다 까먹어버리고 성경도 안 보고 얼마나 참으로 이제 세상에 도취돼가 술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세상이 미혹돼가지고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미혹되어서 내가 40년 동안 괴로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세상이 미혹돼가지고 정치인들도 보면 온갖 참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나와가지고 이 깽판 치는 모습들을 보면은 온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엉망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기도 좀 해라. 서로 만나자. 우리 만나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라.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네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나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별로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나오기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세상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는 끝판이라는 거죠. 끝판. 옛날에 오일시장에 시골 산 사람들 보면 오일시장을 보면은 저기 과일 하나에 수박 한 통에 5,000원 합니다. 5,000원. 시장 마지막 끝물에 가면은 이제 5,000원 팔던 것이 이제 3,000원. 이제 6시쯤 해가 기웃기웃 가면은 두 통에 3,000원. 마지막 떨이 7시 캄캄해지면 이제 3통에 5통에 3,000원을 막 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도취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실 때가 힘이 더 가까운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자는 거죠. 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성령의 오순절 그 역사가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자가 돼. 제가 이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0년이 넘었죠. 30년 넘었.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 또한 많은 축복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후회되고 손해를 보고 어렵고 시간 낭비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을 정하고서 추진한 그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낭비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해서 돼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어지는 기도로서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24장 2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사오니 내가 저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묻습니다. 사사기에 거기에 말씀해 보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누가 먼저 들어가서 저들을 쳐부수리까?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은 또한 이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앉으리까 서리까? 참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은혜 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바쁜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에 힘쓰시고 전심전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열심히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힘있게 기도하셨던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천부께 강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힘있게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부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보다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이 세상으로 나가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시간 기도했으면 우리는 25시간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 어찌 감히 나가 내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는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설레인지요. 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위해서 행하신다니. 이야,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니. 이 얼마나 설레인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행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온 천하를 잡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것은 뭐겠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의 생수가 넘쳐 나오리라. 만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제 아들내미가 에녹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가 이 신학 동기생이 똑같이 비슷한 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왜 바울이라고 지었냐? 성경 이름을 목사 아들이 성경 이름을 지으면 좋지 왜 그러냐? 그런 게 바울은 목배에서 순교해야 돼야.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딸을 낳아가지고 또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에스더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에스더. 그거는 내가 그랬죠. 그거는 왕비이지만서도 후궁 아니냐. 에스더는 후궁 아니냐. 그거 별로 좋지 않다. 그것도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을 받았다니만 그건 좀 그렇다야. 그래 저도 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세영이라고 해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꾸 동기생이 성경 이름을 좀 목사 아들인게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건 좋지만 또 육적으로는 그냥 목을 베서 이렇게 순교한다는 건 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좀 그렇다. 영광이나 좋은 게 뭔가 육적으로도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가만히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히브리서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에녹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에녹. 그래가지고 에녹이라고 그냥 이름을 올려버렸어요. 한문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렸어요. 이 에녹이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면서 보면 네 커서 뭐 할래? 목사 될 거야. 목사님 될 거야. 좀 자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뭐 될 거야? 목사님 된다니까. 중학교 들어가 네 뭐 될 거야? 장래 희망이 뭐야? 목사님 된다니까. 왜 자꾸 물어? 고등학교가 딱 들어가가지고 네 뭐 될 거야? 회사 들어갈 거야? 나 사업가 될 거요. 고등학교 들어가도 바뀌었어요. 고등학교도 미션 들어갔는데, 야,
그렇게 한번 부정을 하더니 점점 신앙도 떨어지고 이 자식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첫째는 뭐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이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멍하니 참 이게 참 고통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저희 아들만 자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동기생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또 아주 친한 목사님 노예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가려고 막 차를 안 타려고 교회 가는 차를 사태고 좀 떨어졌는데 교회 가는 차를 안 타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이 흐름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게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 세대가 정말 앞으로 세상을 주름잡은 이 시대가 오면 어떻게 이 시대가 되어질 것인가. 참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현 시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힘있게 기도를 힘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전도하라 그러면 누가 요즘 전도 얘기를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도망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듣는 것은 상대방 책임이고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할 사명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집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형통케 되리라. 잠언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라.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들어가면서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하게 되어진 게 뭐겠어요? 이 성경 말씀 뭐겠어요? 원고 보고 설교해가 그게 무슨 설교가 능력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 능력이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복음이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신 그 성경, 이 말씀,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길 가면서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가는 그 발걸음마다 악한 영들이 미리미리 알고 쫓겨나가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한번 대만에 집회를 갔어요. 대만은 두 부류입니다. 중국에서 장개석 총톡을 따라가지고 넘어오는 이주민들, 원주민들 두 부류예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 집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러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됐어요. 딱 집회를 해가지고 제가 주강사로 이제 딱 가는데 제가 지금처럼 저는 그냥 원래 피부가 검어가지고 산에 그냥 어디 좀 햇빛 많이 쬐면 새카매가 완전 촌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 대만 집회를 한번 목사님 갈 수 있는 데 있어요. 가서 이제 그래 좋다 가자. 원주민들 집회 이제 순회 집회를 이제 싹 이제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교만방자하게 저보다 이제 그때 당시는 훨씬 연배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태풍이 일고 막 대만에 막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교 나왔으면 뭐 이게 뭐 교회도 돌봐야지 잠만 자고 뭐 아이 밤늦게 그러니까 내내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 피곤해서 조금 해서 이렇게 아침에 좀 쉬려고 하는데 나리면 저 선교사가 저 미쳤나 저게 그래가지고는 너무나도 태풍이 강하게 불어가 원주민 교회 가지 못하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저는 이 집회를 나가면은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거부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자기 교회에서 딱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 장 몇 절 이렇게 쫙 하는 게 성경을 떠들어. 선교사님 성경 떠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할 시간도 없네. 빨리빨리 내가 설교 끝나고 내가 그 말씀 틀리나 맞나 몇 장 몇 절 그거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통역이나 하라고. 그래 통역을 그냥 팍 했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 교인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귀신이 드러나고 말씀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교만방자해가지고 무슨 종다르듯이 그때부터 90도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따라야 되어진다. 그래야 복음 전하는 사람도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다시금 말씀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참 이렇게 강력하게 이 한판 광야에서 붙는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저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모세가 기도가 식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이제 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를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리 쫓아도 안 되니까 주님에게 데려와 단방에 쫓아가.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강력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세상에 도취되는 이 시대.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태국 집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터져가 그때 집회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여기저기 다 했습니다.
제가 오살리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처음. 그래서 딱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물을 한 채 주셔가지고 조그만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1층에는 교회를 이제 꾸며버리고 2층, 3층은 그냥 우리가 다 써버리자. 내 서재 쓰고 그냥 딸내미 하나 주고 아들내미 하나 주고 방식 이렇게 쓰는데, 이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은 옛날 같으면 병 고치고 신연사고 강하게 일하면 그냥 좀 막 이렇게 사람도 몰려고,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몰린가. 하나님 이대로 그냥 이제 그냥 끝나버리겠습니다. 끝나요. 이게 세상 온통 보면 그냥 세상이 미혹돼 가지고 도무지 전도하면 그냥 이상한 사람 되버리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딱 3번을 보이세요. 복음을 준비해라. 다시금 준비해라.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저기 어디 지금 집회 뭐 어디 뭐 기도원이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교회 큰 교회도 다 지금 거들나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에게 들어봤네. 교인들에게 들어보니까 원래는 침례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었대요. 그래가지고는 빚이 많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 2단 안상훈 거기 2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상훈이 죽어가지고 그 마누라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해가지고, 제가 공원에서 한번 여자들 앉아있길래 전도인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권사님이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안상홍이 저것들이 믿는 저것들이 어머니 하나님 믿어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따위 어머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인수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인수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냥 장례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에요. 저것들을 쫓아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한번 수원에서 목회를 지금은 화성시에 있는데 수원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중년 부인들이 2사람이더라. 열심히 졌네. 교인들 데리고 야위가 뭘 사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교인들 막 이렇게 막 인기 좋게 만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기 보니까 저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 저건 분명히 뭔가 달라. 그래서 주일 어디 예배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다 그러니 뭐 왔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기 주일만 나와요. 주일만.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한번 딱 둘이 나왔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희들 오늘 잘 나왔다. 오늘 날 잡았다. 오늘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여성도님들에게 머리에 안수기도 못해요. 옛날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추행이라고 고발당해요. 요즘은 안수기도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짤막하게 설교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가슴이나 통성기도 시켜놓고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파락을 하는 거예요. 손은 뜨거운 불이 들어가고 속에서는 차가운 것이 같이 뒤엉키니까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저는 다른 얘기야. 예수 속에서 다 알거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한번 표집사님이란 분이 70 넘은 분이 일평생 동안 고통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죽어가지고 그냥 부역해가지고 지게로 옛날 지게로 막 바위 같은 거 짊어지고 날라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 미군들에게 받아가지고 자식들 5남매를 먹여 살리 철골이 돼버리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30년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었대요. 죽을 먹었대요. 30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5m를 못 걸어가요.
주저앉고 밤새도 끊고 별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도 안 된대요. 고통만. 제가 저희 교회에 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답이 없네요. 이제부터 제 시킨 대로 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저주에서도 구원 얻고 질병에서도 구원 얻으리라. 예수! 아이고 아프다고 그 소리 낼 그 김 있으면 예수라고 불러요.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2달 만에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건강해. 제가 그냥 일산에서 그냥 수원으로 그냥 와버렸죠. 그래 오니까 그 표집사님 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게 걱정이 있어요. 뭔 걱정이냐? 자식을 근데 잘 길러가지고 은행 지점장에다가 며느리도 그냥 아주 공무원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인데 내가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오래 살면은 자식들에게 부담이잖아요. 온몸이 종합병인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으로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씻어버리고 오히려 건강해서 걱정이 되어졌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길 가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예수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 자는 구원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2 여인을 캐니까 막 화장실에 간다고 뛰쳐나가 버리더라. 그 뒤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골수분자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천지 그냥 완전히 이 판을 치려고 두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제 안수기도 받고 뒤집어지고 뒤쳐. 내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지 왜 안 나와요? 아이고 내가 어쩌고저쩌 그래요. 요즘 못 나가요. 안 나오더라. 신천지 교인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저희 백석교단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신천지 2단 출입 금지라는 큰 편말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붙였어요. 저는 찢어버렸어요. 교회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부적 붙여가지고 2단을 이기려고 그러냐. 이런 망측하다. 열왕기상 18장에 몰면 엘리야 선지자, 바알, 아세라 850명을 대항할 때 어떻습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출입 금지하고 표딱지 들고 나갔어요. 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바알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시 참신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기도로 승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해버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로 승부해버렸네. 전쟁도 기도로 승부해버렸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잡고 바로 참 인기 있고 많은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그 본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돼 다니엘은 다시 명성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때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다. 코로나가 다시금 번져가지고요. 엄청나게 코로나 앞으로는 이게 전쟁 소식에다가 기상이변에다가 얼마나 자연재해나 재앙에다가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2050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얼마나요? 자연재해.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어요.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환란이 너희에게 올 때 내게 기도하라. 그것에서 내가 구원하리라고 역대하 20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앙과 난리와 전염병과
지근과 환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서 구원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이 코로나 그토록 거시건데,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막 걸린데 나는 그냥 마스크 진짜 평상시에 쓰는 거 외에는 안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본 적이 없다고요. 안 쓰고 다니도 이게 코로나가 안 걸려. 그래서 나도 코로나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나도 한번 체험을 해. 코로나 왜 안 걸리나? 집사람이 감기기가 좀 열이 있어 집에 가더니 병원에 가더니 코로나래. 그래 나도 부부니까 와서 빨리 검사해. 진짜 코로나 양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늦발에 이제 그렇게 코로나가 왔는데 이제 뭐 스스로 격려할든지 말든지 약을 지어주더라고. 일주일치 약을 지어주더라고. 그냥 한두 번 먹고 그냥 약도 집어 던져버렸어요. 콧물만 좀 흐르고 이게 코로나가 이거면 그냥 이게 왜 이거 가지고 사람이 죽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변이에 전염병이 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우리를 코로나의 전염병, 재앙, 난리, 정말 엄청난 기근과 재난이, 혼란이,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고, 행하신다고, 일을 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마음을 토하라. 왜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기도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 기도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와라, 따라와. 저 강가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점점 목사님 기도 방법 가르쳐 왜 강으로 데리고 해? 따라와, 잔소리 말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그냥 가슴만큼 찼는데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멱살을 잡고 확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냥 빠리죠 그냥 온갖 힘을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짝 힘이 부족한 듯 해가지고 드러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생이 물었어요. 얘야, 지금 기분이 어떻냐?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내가 10분만 여기에 1분만 더 잠겨있어도 난 죽을 뻔. 여기서 못 나오면 나는 죽으리라 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나왔지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망한다, 나는 없어진다, 나는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물쏟듯 하라. 너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라. 물쏟듯. 여러분 한번 바켓스에 물을 팍 쏟는데 어떻습니까? 쏟아버리면 가볍잖아요. 쏟는데 그 몇 분 걸립니까? 단 1분이에요. 여러분 1분, 2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쏟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레미야 33장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겠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막 설레요. 저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좋아한 것은 딱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읽어 가지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길 가면서 등산하면서 어디 시간 있으면 걸으면서 내 그것을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하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내 말씀이 입에서 참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 내 가는 길이 평탄케 되어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으로서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녹음도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제가 직접 한 것을 녹음해가지고 카톡에다 저장해요. 그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있잖아요. 제일 축복의 말씀 그것을 구절을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저는 요즘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뭐 돈 필요 없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그거 구겨져 가지고 그거 그냥 뭐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나눠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쓰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굉장히 또한 사모한 것이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얼마나 그 말씀을 보면 설레인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방 나라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 이야 설레인다 설레. 얼마나 이 설레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오리가 없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합력하여 참으로 이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겠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부르고 간절히 참으로 이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십시다.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물쏟듯 쏟아버리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버립시다. 주여 3창 부릅시다.